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목사로부터 온 성도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 더 기쁩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의 일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사사기 얘기는 아픔이에요. 왜냐하면 사사기는 평안하면 하나님을 떠난 역사거든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연속이 사사기예요. 아니, 성경 전체 이야기죠. 우리도 그래요. 어려우면 죽게 매달렸다가 편안해지면 기도의 자리를 멀리 떠나는 게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연약함이죠. 하여 사사기는 어려울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타락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하면 부르짖는 그들이 기도의 구원자를 보내 건져주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전체의 주제이죠. 그래서 표로 보면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타락하면 징계하시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구원하여 평안하면 또 타락하고, 이 사이클이 유대인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도 꼭 그렇게 살거든요. 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그 한 시대에 일하셨던 바를 쫓아 우리도 새해에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하기를 바라는 꿈을 꾸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사사 드보라예요. 드보라는 사사 중에 네 번째 사사였어요.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꿀벌이란 뜻이에요.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면서 좋은 꿀을 모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꿀벌.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 이름대로 꿀벌처럼 민족을 구원하는 삶을 살았죠. 그 여인이 민족을 구원한 다음에 유대의 역사는 그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라 칭송했어요.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보아도 분명한 사실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참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으로 인하여 민족을 구원하고 적으로부터 나라를 건져내는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좋은 어머니들이 우리 교회 모든 자매님들이 다 되시고 또 함께 발악이 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협력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형제 성도님들이 그러한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엔 손잡이 3대 사사 에웃으로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안해지자마자 또 우상을 섬긴 거예요.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붙이셨어요. 그에게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는데 철병거 900대가 있었어요. 철병거가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이 철병거 900대를 가진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꼼짝 못하고 억압을 당했어요. 농사 지으면 다 뺏기고, 양을 키우면 다 뺏기고, 소를 키우면 다 뺏기는 이 뺏기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드보라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민족을 구원해라. 네가 헌신해라. 그 여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난 자격 없습니다. 난 여자잖아요. 이 나라에 남자 많지 않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남자 많은데 힘없는 여자인 내가 어찌 적국으로부터 내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겠나이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말씀하세요. 너 혼자만 하지 마라. 그러면 누구랑 함께 할까요?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해라. 네가 함께 전장에 나아가주라. 네가 앞에 싸우면 나도 함께 싸우겠다고 말하고 협력하여 함께 더불어 이 민족을 구원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나팔을 불어요. 누가 적군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할 헌신자가 되려느냐? 근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누가 우리와 함께 일어나서 적군들과 함께 목숨을 무릅쓰고 싸우겠느냐?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두 지파가 앞장서서 일어납니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일어서지요. 그 지파에서 몇 명이 전투에 참여하냐면 10,000명이 참여해요. 그런데 적군은 너무 많고 적군은 철병거만 900대가 있어서 싸움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싸우나 마나 이건 지는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앞장서서 전투에 나가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지진을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비를 쏟아 부으셔서 그 철병거가 꼼짝 못하고 흙에 갇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적군들은 도망갔고 드보라와 바락은 적군을 죽여가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멸하여 완성을 거둔 얘기 끝에 이제 사사기 5장은 찬양의 얘기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이런 놀라운 승리를 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우리가 이겼다. 어떻게 이겼나? 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냐? 따라해 주실까요? 즐거이 헌신한 사람을 세워주신 은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데, 왜 이 전쟁에 우리가 나가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억지가 아닌, 강요가 아닌 즐거이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 드보라가 감격한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전쟁에 지진만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비를 내리신 것만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 헌신자들이 고맙구나. 즐거이 헌신해 주어서 그들이 있었으므로 이 전쟁에 승리가 있었고 그들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알고 찬양한 거거든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자.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두 사람을 찬송한 게 아니에요. 드보라 당신은 위대했습니다. 바락 당신은 놀라운 헌신자입니다가 아니라 당신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들이 즐거이 헌신해 주더니 두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10,000명이 따라와 즐거이 헌신하는 그 일에 내가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즐거이 헌신한 자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그래요. 억지가 아니고 강요가 아니라 즐거이 예배하는 헌신자, 즐거이 기도하는 헌신자, 즐거이 십자가를 지는 헌신자들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지죠. 새해를 찾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든 권석 한 사람 한 사람이 즐거이 헌신하는 10,000명의 권석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이 야빈이라는 이름의 뜻은 걸맞지 않아요. 총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총명했을 줄 모르지만 그는 여인 야엘의 말뚝에 의하여 관자놀이가 뚫려 죽임당하여 패배합니다. 절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죠. 그의 장관 시스라는 전투의 전령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요사이 아이들의 말로 빌리자면 전쟁의 신이었어요. 싸우면 백전백승하는 전쟁의 신이었단 말이죠. 그런 그들이 패배합니다. 어떠한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싸울 수 있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떠한 전쟁이 있으니 만군의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번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락을 하나님이 세워서 힘없는 헌신자들을 통해 번개와 같이 싸움의 승기를 잡으세요.
번개와 같이 나라를 건지세요. 번개와 같이 이 작은 헌신자들로 인하여 승리를 선물로 주신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힘이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세상과 비교해 힘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이기기에 교회의 힘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도 그럴 거고 앞으로도 그럴 것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즐거이 헌신하는 소수를 통하여 일하시죠. 그 소수가 일어서야 합니다. 그 즐거이 헌신하는 소수가 일어서서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생명을 무릅쓰고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애배자들로 설 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킬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군의 철병거를 땅속 진흙에다가 쳐박아서 이스라엘의 힘없는 군대에 완전한 재물이 되게 하는 승리를 주시는 거죠. 이 승리는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도 필요하지요. 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면 바락이 수볼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두보라가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그 헌신자들이 고맙구나. 아무도 힘든 일 치료하지 않고 다 뒷짐지고 우리의 양들 사이에 노닥거리는데 그 사람들은 어쩌다가 헌신했을까? 다 부담된다고 짐이 무겁다고 해변가에 가 멱 감고 놀고 있을 때 왜 그 사람들은 즐거이 헌신했을까? 왜 우리가 목숨 걸고 위험한 일을 감당해야 돼? 라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구경하고 있을 때 그대들은 어찌하여 헌신했는가? 그것도 즐거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찬양을 두보라와 바락이 5장에서 노래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는 이 즐거이 헌신했다는 단어는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꺼이 자원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힘은요, 억지로 끌려오는 10,000명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는 소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주님의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은 기꺼이 헌신하는 소수에 의하여 힘을 발휘해요. 2025년에도 모든 성도가 다 즐거이 헌신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런 일은 오지 않아요. 이 땅의 어느 교회도 모든 성도가 즐거이 헌신하는 교회는 없어요. 언제나 노닥거리는 수많은 해변가에서 죽을 일은 너희들이 해. 무거운 짐은 너희들이 져. 힘든 일은 너희들이 해. 그리고 다 양우리 사이에 나팔 불며 노닥거리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헌신하는 소수, 기꺼이 십자가 지는 소수, 기꺼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진동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물, 구름의 물을 쏟아 적군의 철교병을 꼼짝 못하게 쳐박으셨어요. 그래서 전쟁이 승리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다 읽진 않았지만 5장 4절을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었나이다. 10,000명이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소수인 10,000명이 즐거이 헌신하기로 작정하자 일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이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진동을 일으키시고 하늘과 구름에 물을 쏟아내리시는 부흥을 주셔야 되는데 그 부흥은 계산하지 않고 즐거이 헌신하는 소수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고 십자가 질 줄 알며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소수. 야,
왜 그렇게 당신 힘들게 신앙해? 적당하게 해. 당신 신앙 그렇게 주님의 교회에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 그러다가 지쳐 편안하게 신앙하고 적당히 신앙해 라고 하는 무리들 속에서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즐거이 헌신하며 기도합니다. 내 예배는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나는 기꺼이 자원합니다. 그렇게 그 소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진동하세요. 전주 사람들의 마음을 진동하시고 성도들의 기업을 진동하여 복되게 하시고 굳어있던 마음을 진동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두보라와 바락이 둘이 합창을 하는 거죠. 이중창,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중창의 노래를 하는데 백성들을 즐거이 헌신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송축한 거예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대상은 목사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소수의 즐거이 헌신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요 찬송의 대상이죠. 그런데 이 만명,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중심으로 만명의 군사 소수죠. 적군에 비하면 조족지을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야, 우리가 헌신하자. 왜 헌신해야 되는데? 우리랑 같이 놀자. 괜히 앞장서다가 칼에 맞아 죽어. 우리 생명 편안하게 살아야지. 왜 전투에 나가 그래? 나가지 마. 저들보다 싸우라 그래. 자기가 나팔 보니까 두보라 저 혼자 싸우라 그래. 바락 저 혼자 싸우라 그래. 왜 나가서 목숨을 걸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이들 중에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신 이때 우리가 협력해야 하지 하고 함께 참여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이사갈 지파가 소수가 참여해요. 두보라와 바락은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소수의 헌신자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 소수의 헌신자들을 주신 것에 대해 찬양한 겁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 우리 성경을 펴고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 지파의 소수들이 만명 속에 참여한 겁니다. 즐거이 헌신한 거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즐거이 헌신하는 소수들 때문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분이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소수들로 주님의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의 말씀 속에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았던 지파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루벤 지파예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루벤 지파는 결심했어요. 괜히 나가서 죽지 마. 무거운 짐 질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에 앉아서 목자들이 부는 피리나 듣고 놀자.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길리앗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완전히 떨어져서 편안히 거했고, 단 지파는 그렇게 소수 헌신자들이 전쟁하고 있을 때 배 타고 놀았어요. 아셀 지파는 해변에 앉아 수영하며 놀았지요. 그 사실을 17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길리앗은 요단강 저편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림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소수가 민족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시간에 그들은 놀았어요. 비웃었어요. 함께 참여하는 헌신을 전혀 참여하지 않았죠. 그리고 너희들이 전쟁에 이기나 보자 하고 비난만 했던 이들이 바로 이 지파들이었음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성령에 의하여 두보라와 바락이 찬양한 거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4장에서 말씀했던 이 수볼론과 납달리 지파, 즐거이 헌신했던 이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볼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 소수 헌신자들, 억지가 아닙니다. 즐거이 헌신한 자들, 그들이 걷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우리 남전육교회는 하나님의 지진이 필요합니다. 그 지진을 일으킬 소수의 즐거이 헌신자가 누가 되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교회이면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팔 소리에 일어나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즐거이 헌신한 자, 여러분 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온다 하여 예배를 거부하지 않는 이들,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이라고의 혈압 때문에 새벽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는 이들, 정말 내가 기도하다가 죽겠다,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다가 죽겠다 할 수 있는 진짜 헌신자들, 내 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자, 내 건강을 유지함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내 가문과 교회에 일어나기를 정말 꿈꾸는 소수의 헌신자, 짐을 보면 돌아서고 헌신의 십자가를 보면 입을 돌려대며 등 돌아서는 이들 말고 목숨을 무릅쓰고 기꺼이 주의 나팔 소리에 뛰어들어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자원자들, 주님은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과 저를 통하여 그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설 길을 결정했는데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우리말 성경은 오늘 보면 14절로 1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에브라임에서는 아말렉 출신의 사람들이 왔고 내 뒤를 따라 온 백성들 가운데 베냐민도 있었다네. 마길에서 지휘관들이 내려왔고 수불론에서는 군대 소집 장교들이 내려왔다네. 이사갈의 지도자들은 두보라 편이었다네. 이사갈 또한 바락과도 같은 편이었으며 그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갔다네. 루벤 지파는 심사숙고했다네. 내가 왜 양 우리 주변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양떼의 울음소리를 듣기를 위함이냐? 루벤 지파는 심사숙고했다네. 길리앗은 요단강 저편에 머무르고 있었다네. 단 왜 배에 머물러 있었느냐? 아셀은 해변에 남아 부둣가에서 머물러 있었다네. 스불론은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네. 고온의 전쟁터에서 납달리 또한 그랬다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랬다네. 진짜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 짊어지고 기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다네, 즐거이 헌신했다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남전이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나요? 남전이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기꺼이 자원한 이들이 요소요소에 있나요? 남전교회를 둘러보십시오. 목숨을 무릅쓰고라도 교회가 교회되기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이들이 어디에 계신가요?
부엌에 가면 그런 성도들이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한 끼의 식사를 위해 매주마다 식사료들이 그렇게 봉사할 때마다 종이 부엌에 나가보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발자국 소리까지 목양실에서 다 알고 있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 소수의 헌신자들로 우리는 정심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영유아부를 보십시오. 영유아부가 가장 건강한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입니다. 유초동부들 보십시오. 지금 유초동부가 전주에서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하나요? 즐거이 헌신하는 소수의 헌신자들 때문입니다. 토요일이면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새벽 8시면 찾아오셔서 쓸고 닦고 헌신하는 소수들로 인하여 우리는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합니다. 목요일이면 토요일이면 소리 없이 와서 냄새나는 화장실의 쓰레기를 매주마다 치워주는 소수의 헌신자들이 계셔서 우리는 매주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교회에 즐거이 헌신한 이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일을 목숨 걸고 무릎 섰던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처럼 즐거이 헌신하는 소수들이 주님의 교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놀라운 헌신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서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 헌신자들 때문에 에브라임에서도 함께 동성하고 아셀 지파도 함께 따라와 편승하여서 주님의 승리에 함께 헌신했던 이 일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부흥의 시대는 하나같이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 35장 21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애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성막은 그냥 지어진 것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소수가 자원하여 애물을 드릴 때 성막이 지어졌던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보호자가 있는 성막 말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성전을 사모했고 자기의 가진 전부를 헌신했지만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이 일이 왜 나만의 일이냐?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도 성전은 짓고도 남음이 있다만 진정 자원하는 이들은 함께 헌금하자 하여 자원하는 이들이 다윗이 헌금한 것 이상의 헌금을 드린 얘기가 역대상 29장 17절의 말씀이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자원의 때를 기다립니다. 신앙이란 자원한 만큼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자원한 만큼만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아세요. 목사의 얼굴을 보고서도 아닌, 강요와 억지도 아닌, 정말 자원하여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교우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생명을 나눌 수 있게 원하는 예배를 자원하여 원하는 사람들, 예배 한 번이 내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진정한 헌신이기를 원하는 예배자들, 저는 그 예배자와 기도자가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기 전에 그가 왕이 된 18년째 되던 해에 유월절 제사를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 회복을 이루어가면서
지도자들이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역대하 3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누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조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나라를 꿈꾸고 계시나요? 정말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소망하고 계시나요? 2025년은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겠다. 나도 언젠가는 삶을 끝내고 마감한 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 주님 전에 올라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알곡으로 서야겠다, 이 마음이 있나요? 새로 시작하는 새벽부터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진정 자원하여 즐겁게 기꺼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일을 이루는 거죠. 목사인 저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 억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감당해야 되겠는데,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억지로 신앙하지 마라. 자원함으로 해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 이런 좋은 헌신자 우리가 되면 안 될까요? 기도하신 장로님의 말씀처럼 하나 되는 교회,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이기 때문에 잘 듣고 말은 주의해서 하며,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즐거이 헌신하여 너와 나 사이에 무거운 짐은 내가 져서 생명을 무릅쓰고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헌신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면 안 될까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주님의 교회가 굳건히 서서 적군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즐거이 헌신하는 헌신자가 필요하죠.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적당한 시대에 적당한 신앙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생명을 무릅쓰고 즐거이 헌신하는 소속 가운데 여러분이 들기 원하신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진정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가는 길은 저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설교를 전교인 헌신 예배를 마치면서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의 알곡은 자원난 만큼입니다. 우리 다 천국 곳간의 알곡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가는 여러분의 자원난 만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자원하여 기도한 만큼이 여러분이 알곡인지 쭉정이를 결정합니다. 자원하여 예배한 만큼이, 자원하여 무거운 짐을 지는 만큼이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시간 많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이며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아멘하여 따르는 권속입니다. 주님, 이곳은 회관도 아니고 정치하는 회집 장소도 아닙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몸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입니다. 주님, 이곳이 세상과 다르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진동하시며 하늘과 구름에서 쏟아주시는 성령의 물줄기를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똑같은 길을 걷지 말게 하시고 사도행전에 있었던 바로 그 교회의 길을 걷고 영국의 천교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붙들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었듯이 즐거이 헌신하며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즐거이 헌신하며 기도자로 서기 원합니다. 즐거이 헌신하며 세워주고 살려주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그리한 우리를 통하여 지진을 일으키시고 하늘을 여시어서 주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원하여 신앙하다가 내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심정을 멈추게 하시고 하늘에서 눈뜨게 하실 때 알고 걸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느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